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사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러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도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저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이 있고 또한 포로들이 귀환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전을 짓는 그 지대를 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재건의 반대만이 아니라 대적들의 예루살렘 성전 및 그 성벽을 재건하는 방해 공작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까지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해야 되는 것, 새로 세워야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사람들까지 하라는 방해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 일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외적인 완벽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내적인 것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있지 않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귀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에 참여한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르게 포로 상태에서도 신앙을 온전히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극적이면서도 친근하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구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혼혈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지역신으로 하나님을 일정한 지역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과 동일하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축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말합니다. 약하게 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해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심리전을 통해서 성전 재건 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의지보다는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가르침에, 합한 가르침, 정말 온전한 길로 나감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았지만 신앙적으로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의미로 또 신앙적으로 다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조금은 정도를 벗어나는 일과 타협하지 않는 즉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함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정말 이것저것 주변 상황을 따라가고 타협하고 함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지닐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굴곡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기초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절망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기사는 성전 재건 방해와 성벽 재건 방해 둘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집요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이방인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뒤에 주인이 없는 땅, 아무도 없는, 정말 주인이 없는 그 땅에서 나름대로의 서로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곳에 예루살렘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를 세울 경우에,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갈 경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는 것,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걸 염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반대라는 기치 아래, 그 목표 아래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을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날마다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순조롭게 아주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요한 다수의 반대자가
반대자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악한 자들,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추진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성취감을 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른 실패,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을 겪어 나감으로 인해서 겪는 실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능한다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해 나간다면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순조로운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죠. 방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에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주시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방해가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코로나19 시대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는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 함께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습으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나갑니다. 은혜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